네, 오늘 새벽 기도회를 은혜와 진리 교회가 설립된 이해로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직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강한 푸싱과 또 목사인 제 자신이 훈련을 위해서 이 새벽 기도회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어떤 본문으로 할까 고민하면서 마태복음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강해의 제목을 왕을 아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 아련하다라는 뜻은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주님을 찾아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우리의 왕으로서 그분을 인정하고 또 그분께 합당한 아련을 해드리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신화나 전설에 나타나는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지, 그가 이 땅에 계셨음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바로 실제로 계셨던 역사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반증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얼마나 많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 약속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물, 사건, 지역 모두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의 노뱀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누구나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믿음으로 그 장대에 매단 노뱀을 보듯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대로 그 바벨론으로 이끌려간 이후에 14대에 걸쳐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에까지 팔면서 그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 또 이 온 인류의 어떤 구원을 위한 그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이 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결코 인간의 신실함이나 성실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계보를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완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라고 해서 순수한 혈통만이 있고 또한 모든 조상들이 흠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3절에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로부터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또한 5절에 라합과 룻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방 여인이었죠. 또 6절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모살하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낳은 자식이 바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또 10절에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므낫세는 자신의 그 통치 기간 반세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는지 그의 손자 요시아가 아무리 나라를 개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였지만 한번 돌아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어느 조상 하나 반듯하거나 또 올곧거나 또 믿음의 모범으로 내세울 만한 그러한 조상이 있습니까? 다 흠이 있고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전체적으로 봐서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계보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누가 어떤 가문에서 수천 년 후에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런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문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서 정말 그런 메시아가 그런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찌감치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뿌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취하셨죠. 그렇다면 세상의 역사는 누구의 손에 있으며 누구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언제나 이롭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운행해 간 적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더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한 그런 세계관이 세상 사람들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PC주의라고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말의 표현을 써서 인종이나 민족이나 언어, 종교, 성차별 등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 콘텐츠의 속으로 들어가서 어린아이부터 또 성인까지 잠재적으로 이러한 사상들이 물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요즘 나오는 그런 이렇게 영화나 그런 문화 콘텐츠, 음악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 동성애나 또 성소수자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 종교에 대해서 더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애씀의 노력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돈을 주고 물질의 값을 들여서 또 구매하는 그러한 구매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세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바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어떠한 꾸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주로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높은 지위에서 통치를 하고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들이 보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신이 태양이며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도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또한 멀리 갈 것 없이 북한에도 삼김 정권도 그 자신들의 어떤 통치 자리를 신격화해서 주체 사상이라는 그런 이상한 사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통치 철학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종교에 등극해 놓고 있는 사실이 바로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렇듯 왕으로 온 사람들, 정권을 잡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언제나 빼앗길까봐 아니면 무너질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 자신을 꾸미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어떤 꾸밈도 어떤 우상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민낯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그들의 죄성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오히려 어떤 미화되거나 또 그들의 어떤 좋은 면만 부각하는 그런 노력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증오하고 중상모략으로 또 거짓으로 살인과 고집스러움 등으로 그들의 어떤 허물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자격 미달인 예수님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나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들처럼 부족합니다. 또 불완전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쓰려고 하지만 그 쓰고 있는 펜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쓰여진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